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47분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설교 준비는 끝났는데 마음속 걱정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교회 일, 가족 문제, 건강 염려. 여러분도 그런 밤 있으시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 옆에서는 가족이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나만 뒤척이는 그 외로운 시간. 스마트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고 또 뒤척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더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너무 잘 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맡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평안하게 잠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 놀랍게도 제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밤새 걱정하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제로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임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불안한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해시태그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명령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 자녀 문제, 건강, 경제, 관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표현은 원어로 에피립토입니다. 이 단어는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힘껏 내던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조심스럽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던져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2022년 봄, 서울에 사시는 박정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정혜 자매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두 자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혜 자매님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면 숫자만 보여요.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등록금, 생활비. 계산을 수도 없이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해서도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정혜 자매님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정혜 자매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드립니다. 남편의 일자리, 자녀들의 학비, 우리 가족의 미래,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회사의 동료가 창업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연봉은 전보다 조금 낮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혜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힘껏 던지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해시태그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하고 해결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시력 교정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였던 영숙 집사님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항암 치료 일정이 나왔습니다. 영숙 집사님은 매일 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어떡하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남편과 자녀들은? 잠을 자다가도 악몽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숙 집사님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한다는 거지? 하지만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날 저녁 영숙 집사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게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제목을 쓰는 동안 영숙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수술 전날 밤 영숙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영숙 집사님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예상보다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영숙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 상황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이 제 몸까지 치유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시겠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감사가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제 삶에 치유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해 보세요. 해시태그 3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밤에 잠 못 이룹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불안에 떱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유지되면 평안하고 사라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대구에 사시는 김태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세였던 태준 장로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웠고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태준 장로님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폐업 통지를 받는 꿈, 빚쟁이에게 쫓기는 꿈. 새벽 4시쯤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났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태준 장로님은 성경을 펴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한 평안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었구나. 돈이 들어오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구나. 태준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 마음에 채워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꾼 다음 날부터 태준 장로님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려웠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상황은 하나도 안 나아졌는데 제 마음은 평안했어요. 태준 장로님은 그 평안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3개월 후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손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식당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태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평안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평안.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리고 주무세요. 해시태그 4번째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밤은 하나님도 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에 깨어서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면 됩니다. 2019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5세였던 은경 권사님은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고3이었고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경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성적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재수를 해야 하나? 밤 11시쯤 되면 아들 방 앞을 지나가며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잠들지는 않았는지. 새벽 2시까지 깨어있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했고 예민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가 늘었고 남편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은경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읽으며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밤새 깨어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은경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은경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잠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편 121편을 암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 11시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경 권사님이 편안해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편해 보여요. 응, 엄마가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로 했어. 그랬더니 엄마도 평안해졌어. 아들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수능 당일 은경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을 평안히 받아들였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은경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밤새 깨어 있는다고 해서 아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불안하니까 아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니까 아들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때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잘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 밤 안심하고 잠들게 하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서 평안히 주무세요. 해시태그 5번째 말씀이 우리의 베개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십니까? 유튜브를 보십니까? SNS를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자면 불안한 꿈을 꿉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자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면 평안한 잠을 잡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이 평안한 잠을 주었습니다. 2021년 봄, 광주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0세였던 미선 집사님은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폐경기가 시작되면서 수면 장애가 왔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웠고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기도 하고 운동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 듣는 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잘 자더라고요. 미선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서 성경 낭독을 찾아서 틀었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긴장되었던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웠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 집사님은 매일 밤 성경 낭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시편을 듣기도 하고 잠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듣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베개가 되더라고요. 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걱정이 제 베개였어요.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제 베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잠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더 놀라운 것은 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안한 꿈,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잠든 후로는 평안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날은 꿈에서도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자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잠들기 전 30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밤새 제 마음을 지켜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 마세요. 자극적인 영상을 보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낭독이어도 좋고, 찬송가여도 좋고, 복음성가여도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채우게 하세요. 그러면 평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이 제 베개가 되게 하소서. 잠들기 전 듣는 말씀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제 생각에 평안을 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밤 말씀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주무세요. 해시태그 6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풀릴까? 내일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될까? 내일 받을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2018년 겨울 서울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세였던 준호 집사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떡하지? 50대 중반에 실직하면 재취업이 가능할까?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밤마다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 있다가 출근 시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회사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늘었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준호 집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준호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셨으니 저는 오늘만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일 걱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에 집중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가 줄었고 업무 능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밤에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달에 승진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요즘 업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늘을 망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주님과 동행하며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해시태그 7번째 주님의 품에서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편안히 잠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엄마 아빠 품입니다. 아무리 낯선 곳이어도 부모의 품에 안기면 아이는 잠듭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가장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이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이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잠들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2024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혜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48세였던 혜진 자매님은 남편의 바람기로 이혼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자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혜진 자매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베개가 눈물로 젖을 정도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배신감, 분노,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혜진 자매님은 교회 철야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예배당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편히 쉬리라. 그 가사가 귀에 들렸습니다. 혜진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혜진 자매님은 예배당 의자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날부터 혜진 자매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의 품에서 자게 해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난 치유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혜진 자매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정리하고 2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밤에도 잘 잡니다. 혜진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어디서든 잠들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이 제 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거기서 잠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의 품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7가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밤에도 일하시고 말씀을 베개 삼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며 주님의 품에서 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밤 고백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제가 잘 때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이 제 베개가 되게 하시고 제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잠들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깊은 평안과 안식을 주소서. 자면서 듣기만 해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소서. 이 말씀들이 제 삶의 베개가 되고 제 마음의 요새가 되며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매일 밤 이 고백으로 잠들고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것. 셋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넷째,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는 것. 다섯째, 말씀이 우리의 베개가 된다는 것.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일곱째, 주님의 품에서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무세요.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평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 47분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설교 준비는 끝났는데 마음속 걱정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교회 일, 가족 문제, 건강 염려. 여러분도 그런 밤 있으시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 옆에서는 가족이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나만 뒤척이는 그 외로운 시간. 스마트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고 또 뒤척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더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너무 잘 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맡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평안하게 잠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 놀랍게도 제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밤새 걱정하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제로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임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불안한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해시태그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명령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 자녀 문제, 건강, 경제, 관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표현은 원어로 에피립토입니다. 이 단어는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힘껏 내던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조심스럽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던져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2022년 봄, 서울에 사시는 박정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정혜 자매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고 두 자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혜 자매님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면 숫자만 보여요.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등록금, 생활비. 계산을 수도 없이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해서도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정혜 자매님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정혜 자매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드립니다. 남편의 일자리, 자녀들의 학비, 우리 가족의 미래,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회사의 동료가 창업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연봉은 전보다 조금 낮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혜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힘껏 던지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해시태그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하고 해결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시력 교정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였던 영숙 집사님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항암 치료 일정이 나왔습니다. 영숙 집사님은 매일 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어떡하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남편과 자녀들은? 잠을 자다가도 악몽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숙 집사님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한다는 거지? 하지만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날 저녁 영숙 집사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게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감사 제목을 쓰는 동안 영숙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수술 전날 밤 영숙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영숙 집사님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예상보다 잘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영숙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 상황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이 제 몸까지 치유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시겠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감사가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제 삶에 치유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해 보세요. 해시태그 3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밤에 잠 못 이룹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불안에 떱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유지되면 평안하고 사라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대구에 사시는 김태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7세였던 태준 장로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웠고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태준 장로님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폐업 통지를 받는 꿈, 빚쟁이에게 쫓기는 꿈. 새벽 4시쯤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났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태준 장로님은 성경을 펴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한 평안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었구나. 돈이 들어오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구나. 태준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 마음에 채워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꾼 다음 날부터 태준 장로님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려웠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상황은 하나도 안 나아졌는데 제 마음은 평안했어요. 태준 장로님은 그 평안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3개월 후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손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식당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태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평안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평안.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리고 주무세요. 해시태그 4번째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밤은 하나님도 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에 깨어서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면 됩니다. 2019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5세였던 은경 권사님은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고3이었고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경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성적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재수를 해야 하나? 밤 11시쯤 되면 아들 방 앞을 지나가며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잠들지는 않았는지 새벽 2시까지 깨어있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했고 예민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가 늘었고 남편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은경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읽으며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밤새 깨어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은경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은경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잠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편 121편을 암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 11시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경 권사님이 편안해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편해 보여요. 응, 엄마가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로 했어. 그랬더니 엄마도 평안해졌어. 아들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수능 당일 은경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깨어 계십니다.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을 평안히 받아들였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은경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밤새 깨어 있는다고 해서 아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불안하니까 아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니까 아들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때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잘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 밤 안심하고 잠들게 하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서 평안히 주무세요. 해시태그 5번째 말씀이 우리의 베개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십니까? 유튜브를 보십니까? SNS를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자면 불안한 꿈을 꿉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자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면 평안한 잠을 잡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이 평안한 잠을 주었습니다. 2021년 봄, 광주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0세였던 미선 집사님은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폐경기가 시작되면서 수면 장애가 왔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웠고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기도 하고 운동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 듣는 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잘 자더라고요. 미선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서 성경 낭독을 찾아서 틀었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긴장되었던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웠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 집사님은 매일 밤 성경 낭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시편을 듣기도 하고 잠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듣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제 베개가 되더라고요. 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걱정이 제 베개였어요.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제 베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잠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더 놀라운 것은 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안한 꿈,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잠든 후로는 평안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날은 꿈에서도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자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잠들기 전 30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밤새 제 마음을 지켜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 마세요. 자극적인 영상을 보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낭독이어도 좋고, 찬송가여도 좋고, 복음성가여도 좋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채우게 하세요. 그러면 평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이 제 베개가 되게 하소서. 잠들기 전 듣는 말씀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제 생각에 평안을 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밤 말씀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주무세요. 해시태그 6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이 잘 풀릴까? 내일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될까? 내일 받을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2018년 겨울 서울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세였던 준호 집사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떡하지? 50대 중반에 실직하면 재취업이 가능할까?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밤마다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 있다가 출근 시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회사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늘었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준호 집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준호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셨으니 저는 오늘만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일 걱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에 집중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가 줄었고 업무 능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밤에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달에 승진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요즘 업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늘을 망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주님과 동행하며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해시태그 7번째 주님의 품에서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편안히 잠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엄마 아빠 품입니다. 아무리 낯선 곳이어도 부모의 품에 안기면 아이는 잠듭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가장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이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잠들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2024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혜진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48세였던 혜진 자매님은 남편의 바람기로 이혼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자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혜진 자매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베개가 눈물로 젖을 정도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배신감, 분노,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혜진 자매님은 교회 철야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예배당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편히 쉬리라. 그 가사가 귀에 들렸습니다. 혜진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새벽 혜진 자매님은 예배당 의자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깨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날부터 혜진 자매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의 품에서 자게 해주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난 치유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혜진 자매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정리하고 두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밤에도 잘 잡니다. 혜진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어디서든 잠들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이 제 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거기서 잠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의 품에서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7가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밤에도 일하시고 말씀을 베개 삼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며 주님의 품에서 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밤 고백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제가 잘 때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이 제 베개가 되게 하시고 제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잠들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깊은 평안과 안식을 주소서. 자면서 듣기만 해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소서. 이 말씀들이 제 삶의 베개가 되고 제 마음의 요새가 되며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매일 밤 이 고백으로 잠들고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것. 셋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넷째,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는 것. 다섯째, 말씀이 우리의 베개가 된다는 것.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일곱째, 주님의 품에서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무세요.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평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이 잠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잠 주무세요. 사랑합니다.